8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참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진리가 놀랍도록 우리를 이렇게 큰 소망을 주고 기쁜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세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기록서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의 말씀부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시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노아 가족만 이 땅에 남았을 때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이제 탄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가족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 복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 모든 복을 너가 받아서 마음껏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성읍바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이 없는 혼자 있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복을 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내 몸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먹는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집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밖에 나가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신나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누군가 너를 해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시켜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들, 그 모든 복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28장 이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 28장 이 모든 복들이 임하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하게 주실 수 있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현실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것만이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실 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현실의 그 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현실의 복과는 다른 또 다른 영적인 복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복들을 주십니까?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복, 그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고 신분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더 큰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의 삶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것에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걸 위해서 집착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것은 현실의 복과 영적인 복, 그 모든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창고에 가득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쌓아놔봐야 뭐합니까?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누려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면은 힘들게 어렵게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실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열왕기상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에 비밀에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놀라운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앞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순조롭게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면 사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냥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쫙 앞으로 달려가는, 신나게 달려가는 그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물론 때로는 그렇게 막힘없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들 속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삶 속에 심각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모든 것이 잘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눈물이 흘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고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전화위복의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실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 만납니다. 전혀 이상한 일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힘든 일 만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힘든 일을 만날수록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모습에 깜짝 놀래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 그 현실적인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복도 주시고 현실의 복도 주시고 너무나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세상은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큼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영적인 복도 누리고 현실의 복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또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머무르고 지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대요. 참 모르면 무식하다고 모르면 그렇게 무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가만 놔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가만 놔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사람은 100%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만 놔두면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육체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반대로 하기를 원한다. 성령님은 육체가 하기를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두 성령님과 육체가 계속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는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 그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원죄를 지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간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내 생각과 성령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수없이 체험해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수없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해야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공부할 때 막 책상에도 뭐 써놓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써놓고 여기저기 써놓고 막 내 힘으로 막 의지를 다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우리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써놓고 그러면서 막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울 앞에서도 외치고 뭐 집 밖에 나갈 때도 외치고.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지로 시도하면요, 100번 시도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인디언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흰 개와 이 검은 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검은 개와 착한 흰 개가 살고 있단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검은 개와 흰 개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단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개가 이겨요? 계속 싸우니까 어떤 개가 이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개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답합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 그것은 너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단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기는가? 밥을 많이 주는 개. 그래서 힘이 강력해지는 개가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는데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기듯이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이 많이 있으면은 내 생각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보다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 생각이 이만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불가능합니다. 100이면 100, 내 생각에 피해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 생각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가득한,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이만큼밖에 없고 내 생각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내 생각이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우리 안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이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복도 누리고, 전화 위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청하는 현실의 복도 누리고, 그런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할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악한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이야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야, 이런 비밀이 있대, 이런 비밀이 있대,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1장 3절부터 말씀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함께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언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사람들을 속이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수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은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든 눈물을 흘리든 전혀 상관없이 내 수중에 내 자손의 자손이 먹을 만큼 돈을 쌓아놔야지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가지든 권력을 가지든 명예를 가지든 지식을 가지든 뭔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돈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고 세상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복까지 합해서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세상이 얘기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한 진리를 알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죽으라고 일하고 죽도록 돈 벌어놓고 죽습니다. 권력 가지려고 명예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결국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세상 끝없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내가 내 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윗이 그 삶 속에 누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현실의 복도 주실 것이고 영적인 복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은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훨씬 많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속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 고통과 멸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세상 것을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현실의 복과 영적인 복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